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 팬데믹 상황을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지방과 또 해외, 특별히 브라질이나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뉴욕 등등 또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일생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생이라고. 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으로 쭉 죽을 때까지 가는 일생이라 그러면 그 일생이라는 길 위에 영적 길이 있죠. 길 위에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 길을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저희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우리가 우연이다, 인연이다, 뭐 등등 이런 말을 하고 사는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상황은 우리의 선택과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일생, 육신적인 길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좌우하는 엄청난 큰 일까지 있는데 매 순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이런 선택에 의해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성공이라는 현실적 측면만을 고려할 뿐 보다 중요한 이 영적 측면을 관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 측면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영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내 뜻은 네 뜻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인간들 앞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냐 저주냐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택의 갈림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첫째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인간이 선택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길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두 가지 영적, 육적 길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생이라고 하는 길 위에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길과 영적 두 길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관가해버리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두 가지의 길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를 결정짓는 기로이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두 길이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 두 길 중에서 한쪽 길을 이미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을 이미 한쪽으로 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축복을 염원하죠.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축복받기를 염원하고 저주를 혐오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갈래 길을 축복과 저주라는 이 극명히 대조되는 길로 묘사하여 누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이 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합니까? 네,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일이나 저주받는 일은 우연히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하죠.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그게 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앞에 제시되었던 길이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길,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생명과 사망이란 이 두 갈래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이란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축복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명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들은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 중 인간은 반드시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해야만 하며 또 이미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여행이 아니라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리심산을 택하느냐? 그리심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인데 우리가 에발산을 택하면 저주를 받게 되므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녕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누구 같아요? 마치 롯처럼 저주의 에발산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는 자, 아브라함 같은 자들은 백성의 청결 작업을 수행했던 레위 지파들 사람처럼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들과 관계되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저 내가 기분 나는 대로 randomly 우연하게 내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아니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축복이냐 저주가 받게 되는데 이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점에서 본문 27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예.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이죠. 28절에서 여호와를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한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선택한 사람이요 이미 그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히도 아직 완전한 결단을 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회색적인 신앙인들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중간적인 신앙인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간적인 신앙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미 선택하고 결단한 축복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의 길은 뭐예요?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는 매일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이미 예수 믿게 된 것이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근원을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본다고 하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때는 그냥 우리가 랜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논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선택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귀한 논리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눕시다. 사랑만 하고 삽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듯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들 때 세상 건너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